샬롬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교재 제9가 오늘 제목은 물들의 근원지. 오늘 교재는 38쪽입니다. 교재를 참조해 주시고요. 자, 오늘 제목은 물들의 근원지. 자, 오늘 창세기 1장 6절로 7절 먼저 한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은 궁창의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예.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6절로 8절까지 내용을 보면서 이게 둘째 날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리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했다. 자, 이 내용들을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유치원생들도 읽고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읽을 수 있고 학자들도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해는 했는데 이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많이 듣고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이 설교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늘 설교도 그런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주일 설교 듣고 나서 딱 교회 문을 나서면서 무슨 설교를 했지? 설교 본문이 뭐지? 예화가 기억나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적용되고 그리고 나하고 관계가 있냐 없냐야. 그러니까 그냥 오늘 내용 보면서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심에 하려 하시고 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자, 그랬을 때 한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 뭔지, 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왜 나누겠는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읽고 내가 성경 가리키니까 둘째 날 가리키니까 자, 궁창 위물과 아래물로 나눴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성경이라고 생각하면은 성경 읽을 수도 있고 성경 암송할 수도 있고 성경 가르칠 수도 있는데 가르치고 나서 나에게는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 66권은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가고 또 곁길로 갔을 때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샘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말세를 만난 너희의 경계를 기록했다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이제는 새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가?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은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답을 가질 때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 그럼 궁창 윗물이 뭘까? 궁창 윗물? 그러니까 저 하늘에 보니까 구름에 물이 있으니까 그걸 궁창 위의 물이라고 하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천문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물들이 뭐냐? 그럼 궁창 윗물이 뭘 말하는 것이고 궁창 아랫물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개념이 열려져야만 성경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자, 우리 히브리어 성경을 한번 보면서 우선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궁창 윗물이 뭐고 궁창 아랫물이 뭐고 이것들을 보면은 이 강의를 오늘 딱 마치면은 아, 내가 누구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이 다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6절 히브리어를 한번 보죠. 자, 바이오메르 엘로힘. 자, 엘로힘이 말씀하시니라. 자, 왜 하시니라 하면은 이 히브리어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지만 이 바이오멜은 뭐냐면 동사, 칼동사,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3인칭 단수인 엘로힘이 말씀하시는데 미완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했을 때 이 미완료를 기록하였다는 얘기는 이거는 과거에 끝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완료는 뭡니까?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셨냐? 예히 이거 뭐냐? 하야 동사로서 존재하는데 어떻게 해요? 동사 칼 미완료라는 존재하라는 뭘 존재하라고요? 라키아우 베토크 한마임. 자, 이 물들 물 가운데 이렇게 되는데 이 물이 자 영어 성경에서 또 워러스라고 했잖아요. 물들 헬라어도 마찬가지로 바로 관사 명사 남성 복수 그러니까 물들 자 in the midst 그래서 이건 뭐냐면 자 물들과 물들 요 사이 물들과 물들 사이에 뭐냐면 맙딜 어디야? 자 여기 자 물들 자 사이를 어떻게 해요? 자 물들 사이에 위로 사이에 누가 있다? 라키아 궁창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하면 여러분의 이미지로 궁창 하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궁창이란 어떤 존재가 있는데 이게 물들과 물들 사이에 궁창이란 존재가 있구나. 자 이렇게만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비히 맙딜 뺀 자 밑으로 더 가보죠. 자 마임 라마임 자 물들을 라는 뭐냐면 뭐뭇을 향하여 물들을 향하여 물들 뺀은 뭐냐면 뺀 동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들과 물들을 분리하는 거예요. 물들과 물들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단물과 쓴물 이런 것처럼 자 물들인데 물들 안에서 분리를 하는 거예요. 물들과 물들 자 뺀이 뭐냐 물들을 나누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야. 그래서 맙디 이거는 빠달이라고 해서 빠달은 뭐니까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 갈 때 그 신체 검사를 받거든요. 자 신체 검사를 받으면 자 거기 들어갔을 때 다 어디 군대 가려고 했잖아요. 군대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검사를 다 하는 거예요. 시력 검사 무슨 검사 다 검사를 하는데 거기서 어떻습니까? 바로 현역으로 갈 사람과 가지 못할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이. 그래서 너는 현역이다. 그러면 현역 도장 딱 찍으면 이 사람 현역 가는 거고 너는 면제다. 너는 군생활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빠지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같은 청년들이지만 이 청년들 가운데 군대 갈 수 있는 사람과 가지 못한 사람 이걸 바로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빠달. 그래서 신약으로 보면은 자
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 같은데 그물의 가득함에 선한 것은 그릇에 담고 악한 것은 다시 바다로 내어던지죠. 그죠? 이 그물 안에 물고기들이 있지만 그 물고기들 안에서 선한 것은 그릇에 담지만 악한 것은 다시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이게 빠달이에요, 빠달. 응? 빠달이에요. 그래서 자, 이 물들을 향하여 물들 사이를 어떻게 해요?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들도 좋은 물이 있고 나쁜 물이 있고 악한 물이 있고 선한 물이 있고 근데 이게 다 합쳤을 때 물들인데 물들 가운데서 이제 뭐요? 이제 나눈다는 거예요. 자, 그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7절. 자, 바스 엘로힘. 자, 엘로힘이 만들었다. 자, 만들었다도 뭐냐면 바스가 바로 뭐 동사 칼 미완료. 만드는 엘로힘이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들었느냐? 바로 에트 하 라키아. 그래서 그 궁창을 엘로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궁창이란 어떤 존재를 만들었는데 이 궁창이 무슨 일을 하냐면 바야델 뺀 한마임. 자, 뭐요? 물들 사이를 나누게. 이 나누게도 바로 뭐냐면 빠달인데 이게 동사 히필 미완료. 나누는 것도 뭐요?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도 나누고 현재에도 나누고 앞으로도 계속 나눈다는 거예요. 누가? 라키아우. 궁창이란 어떤 존재를 만든 목적은 바로 뭐냐면 물들 사이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데 여기서 문법을 보니까 요 히필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사역능, 히필 동사는 사역 능동인데 아주 자기가 뭐요?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나누는 거. 뭐 물들과 물들 사이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물들이 뭔지를 보면은 아, 이게 뭔가 나오죠. 자, 조금 더 가보죠. 아쉐르 미타트 라키아우. 그래서 그 궁창을 향하여 어디? 궁창 아래. 자, 궁창 아래에 있는데 궁창 아래인데 한글 성경을 보면 궁창 아래 물 이렇게 나는데 자, 히브리 원문에서 뭐요? 궁창 아래에 물들 사이. 자, 궁창 아래인데 아래도 뭐요? 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궁창 아래 물들, 이 물들이 선한 물과 악한 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선한 물고기와 악한 물고기처럼 궁창 아래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궁창 아래가. 자, 그리고 우벤 한마임. 자, 그 물들 사이를. 근데 물들이 어떤 사이냐? 아쉐르 메알 랄라키아. 자, 바이히 캔. 자, 이게 뭐냐면 궁창 위에. 자, 잘 보셔요. 궁창 위에도 뭐요? 물들과 물들이 있는데 이 물들이 한쪽은 선한 것, 한쪽은 악한 것. 물고기로 따지면 선한 물고기, 악한 물고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 위에도 두 종류의 물들이 있었고 궁창 아래도 두 종류의 물들이 있었는데 이 라키아우 궁창에 무슨 일을 하냐? 물들과 물들 사이를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궁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 궁창 윗물이 뭐냐? 궁창 윗물이 뭐냐? 또 궁창 아랫물이 뭐냐?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물 하면 여러분 물 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자, 신약 성경을 보면 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여모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랴. 여러분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러면 이 강이 뭡니까? 계시록 12장 가면은 뭐가 나와요? 이 뱀이 용의 입에서 나온 이 물이 있죠. 물. 그러니까 용의 입에서도 물이 나와. 그럼 이 물이 어떤 물이냐? 자, 그랬을 때 성경에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야고보서에서 또 뭐가 나옵니까?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물 하면 물, 뭐 삼다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 뭐지?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 뭐지? 자, 이걸 봐야 된다. 자, 이 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 에레미야서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예, 그가 하나님이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물이 생긴다.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또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이게 누구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물들이 생겼다. 이 물들이 뭐지? 자, 시편 29편 3절을 보죠.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는데 여호와는 뭐야? 많은 물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많은 물 위에 계시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물들의 얼굴 위를 운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얼굴, 왜 물들이 얼굴이 있다라고 했을까? 물들의 얼굴 위를 운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다? 많은 물들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물들이 뭘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그냥 두루뭉실하게 지나고 나면은 읽긴 읽는데 뭐예요?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냥 암송할 수 있어. 영어는 많은 물이 계시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물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물. 자, 계시록 17장 15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여이국과 방언들이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은 많은 물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계시록 가봤더니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음녀가 앉아 있는 물.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뭐 주석책을 이렇게 보니까 물침대에 있다. 이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이 답을 주고 있잖아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뭐라고요?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많은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을 지금 뭐예요? 음녀가 지배하고 있다. 그럼 음녀가 지배하는데 또 누구도? 여호와의 소리도 많은 물들이 있다. 그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많은 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 따른 무리가 수만 명 됐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뭐요? 많은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물들의 얼굴 위를 운행했다는 얘기는 물들의 얼굴이라는 게, 그 물들이 뭡니까? 무리, 백성, 열국, 방언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약의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잖아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영인데
많은 물들이 이를 운행하잖아. 그러면서 그 운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누가 다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거예요. 즉 함께하는 누구예요?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 바로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물들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이라는 거구나. 자,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 즉 하늘에 많은 물들이 있다는 얘기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백성, 무리, 열국, 방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말씀을 증거할 때 모세의 말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무리, 백성, 열국, 방언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 누굽니까? 바로 무리, 백성, 열국, 방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물이 생긴다는 물이.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9절을 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물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도 있죠. 그죠? 그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누구도 마귀 사탄에게 속한 거짓 선자들이 말할 때 그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고 모이는 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마음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하죠. 근데 여기를 따라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물로 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눠지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물들이 나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 또 거짓 선자들이 사역을 할 때도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물, 자, 물이 또 많이 모였으면 뭐라 그럽니까? 바다라 그랬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10절에 하나님 묻힐 에레치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그러죠. 그럼 바다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신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교인 하나를 꾀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도 지옥 자식. 그러면 바다면 배 타고 나서 전도하는 이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바다가 뭐예요? 물들이 많은 곳이 바다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다 그랬죠. 그물에 가득하면 선한 것은 그릇 담고 악한 것은 내어버리죠. 그럼 선한 것은 뭐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다예요. 의인과 악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 세상도 뭐다? 바다라는 거예요. 바다. 그래서 세상 말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인산, 인해. 또 인생을 향해서 인생이 너무 힘들고 할 때 인생을 뭐라 그러냐? 고해라 그래. 고해. 고통의 바다라.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게 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바다구나. 그러니까 바다에는 뭐가 있다? 각종 물고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 선한 물고기, 악한 물고기. 요거 다른 두 글자를 거치면 의인과 악인. 그럼 성경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가 알아서 마시. 자, 예수님 뭡니까? 예수님 바로 생수의 근원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뭐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에서 1절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 위에 담비라. 그럼 예수님 지금 말씀하셨다. 자, 지금 입에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비가 내리는 거예요. 단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자,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른 사람은 뭘 먹어야 돼요? 물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사마리아의 여인과 대화를 할 때 물 좀 달라. 그랬을 때 이 물, 야곱의 우물.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야. 예수님 뭐 하신 분이에요? 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수의 근원이에요. 생수의 근원. 그랬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인데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자, 나를 믿는다. 자, 예수님을 영접.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뭐요?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근데 이게 물만 나온다 이렇게 보지 말고 자,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오죠. 이것도 물들이에요, 물들. 그러니까 물 하면은 그냥 우리가 무슨 바다 이렇게 보지 말고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응?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음녀에 앉은 물은 물이 백성 열국 방언들이구나.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응?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뭐예요? 그게 물들이에요, 물들. 그게 물이 백성 열국 방언들이고 반대로 뱀의 입에서 나온 물, 거짓 선자들의 입에서 나온 물들을 먹고 그 물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뭐요? 물이 백성 열국 방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하나. 결국 사람을 물이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 계시록 14장 1절로 3절을 볼까요?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예. 자, 1절과 2절을 보면 자, 1절 한번 가볼까요? 다시. 2절에 하늘에서 난 소리를 듣죠. 소리. 근데 그 소리가 뭐 같다? 많은 물소리 같다. 응? 많은 물소리가 이렇게 계곡에 들어갔을 때 물소리가 촤촤촤촤촤 하죠. 물들이 흘러가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데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예요. 근데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들과 함께하는 14만 4천도 뭐다? 많은 물들이라는 물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지는 어린 양과 함께하는 이 14만 4천도 많은 물들이다. 그들의 소리가 바로 뭐야? 나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했잖아요. 이게 뭐? 궁창 위의 물이에요. 궁창 위의 물. 하늘에서 나는 소리니까 궁창 윗물 있잖아요. 거기 많은 물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보니까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예,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땅이 뭐냐? 땅이 그러니까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이 뭐냐? 자, 고린도서 15장 47절을 가볼까요? 이 땅, 우리가 땅 공부를 계속했는데 이게 정확히 머리에 박혀야만 성경이 열려지지 그냥 땅이다 라고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첫사람은 땅에서 요 났으니 땅이 헬라어로 개요, 개. 헬라어로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은 반갑습니다. 자, 첫사람은 개에서 났다는 개. 요 개는 우리가 헬라어 가지고 공부했기 때문에 이 첫사람은 개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느니라.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에서 어떻게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게 되죠. 이게 바로 뭡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앉힌 바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자, 이 물 얘기를 하면서 이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 14만 4천의 소리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어진 자들인데 이 하늘에서 나는 14만 4천이 바로 뭐냐?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아. 물소리. 물들이야 물들. 이게 궁창 위에 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이냐?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자 1절부터 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바로 땅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쫓아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고 있고 이게 바로 뭐냐? 개,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의 삶인데 여기서 4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그리스도 예수 함께 하늘에 앉히죠. 이게 바로 뭡니까? 궁창 아랫물에서 궁창 윗물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말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은 궁창 아랫물에서 궁창 윗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바라면 많은 물이 생긴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앉히는 거예요? 바로 함께 하늘에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제로 죽어있는 사람들,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쫓고 있고 이 세상 풍조를 쫓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많은 물들이에요. 물들. 그 물들 위를 누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거예요. 메라에페트 운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완료이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뭡니까? 지금도 우리가 가는 곳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허물과제로 죽어있는 자들. 또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쫓아 살고 있는 사람들. 이들 위를 우리가 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뭐가 나가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나온다 했잖아요. 이 물이 나갔을 때 이 물을 먹고 이 물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땅에 속한 자에서 어디에 속한 자?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어진 궁창 위의 물에 속한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한다? 궁창이야, 궁창. 그러니까 궁창하면은 저 궁창 이렇게 보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궁창은 무엇이냐면 물들과 물들 사이를 나누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게 미완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물들과 물들 사이를 나눌 때 뭐 할 때?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앉힌 바가 되어지고 궁창 윗물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받는 거짓 복음을 또 믿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이단의 말에 아주 또 귀를 기울여. 응? 이단에 속한 자들의 말을 귀가 번쩍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야? 물들이 모이는 거예요. 물들이. 그러니까 물들이 지금 어느 쪽 물들로 가냐? 응? 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물을 받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자들,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고 모이는 사람들이 뭐냐? 물들과 물들이 나누는 거예요. 빠달, 나누고 분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오는 자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물들이다. 물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가보면 창세기 1장 7절 한번 다시 가보죠. 하나님이 궁창의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예,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했을 때 요 나뉘다를 한번 창세기 1장 7절을 히브리어로 보죠. 자, 나누다 요 단어가 914번인데 빠달이에요. 빠달. 자, 빠달인데 동사 히필 미완료. 히필 동사는 히브리어의 히필 동사는 사역 능동이에요. 근데 사역 능동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사역. 자, 우리가 사역자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뭐 집사건 누구건 사역자다. 그 얘기는 뭐냐? 힘들어도 하고 하기 싫어도 하고 좋아서 하고. 사역 능동이라는 것은 뭐냐?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역 능동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서 일을 한다. 이거는 뭐 품삯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궁창이 뭐냐면 궁창 아래 물들 사이를 어떻게 나누는데 이게 사역 능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 914번 빠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코단스 244쪽. 자, 히브리어로 914번은 빠달. 자, 한번 읽어볼까요? 빠달. 빠달. 예, 여기는 바달이라고 하는데 요 바달이 아니라 요게 강승표가
요게는 이중점이 붙어서 요게는 비읍인데 쌍비읍 발음하는 거예요. 쌍비읍 발음해서 이때는 빠달. 자, 빠달은 뭐냐? 구별하다. 그 다음에 나누다. 떠나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빠달이라는 뜻은 뭡니까? 민수기 16장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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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회중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 회중은 바로 뭐 고라의 폐역. 하나님의 세운 종인 이 아론을 대적하고 너희만 레이지파냐? 우리도 레이지파다.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다. 왜 너희들끼리 이 모세 그 다음에 또 미리암 아론 너희들끼리 다 해먹냐? 너희 가족끼리 해갖고 대적했던 사람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누굴 대적한 것이냐?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이 회중에게 떠나라. 분리하는 거 분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과 순종한 자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빠달이에요, 빠달. 자, 좀 더 가보죠. 여기도 뭐요?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요. 이방 여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왜? 신앙이 섞이고 그 다음에 신앙이 타협되니까 이 사람들은 결혼하지 말라. 근데 어떻게 해요? 결혼했어. 보기 좋으니까. 그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제는 그 에스라 때 이 땅 족속들과 이방인을 끊어버리라.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한 사람도 이혼하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이 빠달의 의미는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빠달이에요, 빠달.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구별한다. 이게 빠달의 의미예요. 자, 조금 더 가보죠. 쭉 보면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자, 또 이스라엘 자손과 스스로 구별하여 자, 이렇게 하고 또 뭡니까? 레위기 20장 24절 보니까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됐다. 응? 여러분 히브리어의 거룩의 의미는 바로 그냥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는 뭐 행위가 거룩하고 말이 거룩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구별됐다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됐다.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의 의미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 하나님 아들이다. 이게 거룩이에요. 근데 이 거룩을 자꾸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니까 내가 거룩해졌다. 더러워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됐다는 게 바로 거룩의 의미입니다. 자, 조금 더 가보죠. 네.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공부했죠. 이 첫째 날 했을 때, 자, 궁창의 광명에서 주야를 나누게 해라. 또, 빛과 어둠을 자, 빛과 어둠을 나눈다 했을 때, 우리가 공부했죠. 빛이 누구냐? 했을 때, 에베소 보니까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고, 반대로, 그럼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또 뭡니까? 밤이고 어둠이에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우리는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낮의 아들이고 또 빛의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들을 나눈다. 빠달. 나눈다는 거예요. 또 의인과 악인은 어떻게? 나눈다. 이게 빠달이에요. 빠달. 그래서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 빠달이 뭐냐? 빠달이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물들인데 물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뭐냐면 궁창 아래도 뭐가 있다? 물들이 있는 거예요. 궁창 아래.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궁창 윗물과 아랫물 나눴다 이렇게만 보는데 자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궁창 아래 물들 사이를 나눴고 또 궁창 위에 물들 사이를 나눴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냐? 첫째 날에 뭐요? 빛과 빛 사이를 나누었고 어둠과 어둠 사이를 나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째 날과 둘째 날이 연결이 돼요. 지금 연결이. 그러니까 첫째 날도 빛과 빛 사이 누구냐? 이 빛이 뭡니까? 보통 빛은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빛을 비추는데 어떤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일꾼들도 있죠. 근데 누구도 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도 있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000전의 거짓 선자들,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자 이들은 뭐요? 지도자야.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에요. 어둠을 인도하는. 근데 뭐요? 이들은 다 배나다 지옥 자식 만드는 자들이에요. 가짜야, 가짜. 그러니까 성경을 가리킨데 가짜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바로 뭐냐? 이 선생이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목사도 뭐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는 뭘 전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의의 일꾼을 가장하고, 이 거짓 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요? 이게 나눠지는 거야. 이게 빛과 빛사이를 나누는 거예요. 또 뭐가 있다? 어둠도 뭡니까? 자, 어둠에 있다고 해서 다 멸망할 자들이냐? 어둠 가운데 누가 있어요? 빛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타는 이 빛의 자녀들이 있을 때 그들을 또 뭐요? 그들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빛사이를 나누고 어둠과 어둠 사이를 나누는 것처럼 이 둘째 날에는 뭐냐? 궁창 위에 물들 사이를 나누고, 궁창 위는 궁창 아래도 또 뭐요? 물들과 물들 사이를 또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의 가운데 이걸 이제 분리를 시켜야 돼. 하늘 위에 궁창 위의 물들을 나눠야 돼요. 자, 요한복음 6장 52절 볼까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거림이 되느냐.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심이러라. 자, 지금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은 오병이어 기적이 있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 그 다음 떡 다 먹었어요. 그런데 뭐요? 이 중에서 자, 이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야.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기적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고 있어. 오늘날로 따지면 다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저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 가르침 받고. 근데 제자 중에서 뭐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뭐요? 빛의 자녀들이죠. 빛인 줄 알았어. 근데 어떻게 해요? 빛인 줄 알았는데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게 빛과 빛살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둘째 날에 궁창 위에 물들 사이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 위에 물이라는 것은 뭐야? 믿는 자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근데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수만 명이 이 오병의 기적을 다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그런데 다 떠나가. 그래서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남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 수만 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 수만 명의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베푸는 분, 성경 잘 가르치는 분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 그러니까 제자였는데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빛과 빛 사이가 나눠진 거예요. 둘째 날에는 궁창 윗물이었는데 궁창 위에 물들 가운데서 제자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누가 등장하냐? 자, 마태복음 25장 1절을 보죠. (25장 1절)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여의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이 뭐라고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열처녀. 그러니까 천국이 뭐냐? 열처녀예요, 처녀. 신랑 기다리는 열처녀.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도들이죠. 그죠? 근데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사람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얘기가 미련하다. 이 미련하다가 뭐냐? 이 미련하다가 그냥 성격이 미련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미련하다라는 모르스란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가 되냐면 미스테리움, 비밀.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뭘 모르냐?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어떤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사탄의 비밀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야. 이게 미련한 여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 아니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에베소서에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오는데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게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지체가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우리가 뭐요? 예수님과 우리가? 자, 우리가 누구의 살과 뼈예요? 에베소에서 에베소 5장 30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나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그거 하고 내가 예수님의 살과 뼈구나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과 나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거 없이 그냥 예수님 열심히 섬기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럼 예수님 날아가면 상급 받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뭐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약속?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이삭에게 준 약속, 야곱에게 이 약속이 다 나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0절에서 한번 볼까요?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누구에게 성취가 되어지냐 했을 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구약의 모든 약속들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오직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구약 예언의 모든 수혜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뭐요? 바로 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성취가 되는 거고 또 야곱에게 한 약속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나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 왜 우리가 히브리 역사를 배우냐? 응?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냐? 응? 그러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가운데 했던 모든 약속은 혈통으로 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레위지파 제사장 이야기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야. 레위지파는 한 사람도 죄를 온전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등장했어요? 바로 구약의 마지막 대제사장인 밥티스마 요한 있잖아요. 그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푸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구약의 레위지파를 통해서 내려왔던 대제사장의 권한이 예수님에게 넘겨져서 바로 예수님 바로 유다지파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지파 제사장입니까? 유다지파 제사장이에요. 오늘날 정신없는 사람들이 레위지파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레위지파 제사장은 한 사람도 죄를 온전케 할 수 없는 거예요. 칠삼받을 수 없다고. 히브리서 7장에서 율법이 변혁한 즉 율법이 바뀌었다니까. 제사 직분도 바뀐 거예요. 성경도 모르면서 우리가 레위지파다 이 얘기. 무슨 레위지파입니까? 우리가 유다지파지.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자 히브리서 7장 11절 가볼까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찬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통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멜기세덱 반차를 주는 예수님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온전한 제사함을 얻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12절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바뀌어진 거예요. 제사 직분도 레위지파 제사장에서 유다지파 제사장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율법도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뭐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자꾸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서 너는 죄 하나도 안 짓냐? 넌 도덕적인 죄를 안 짓냐?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은 또 율법이 바뀌었다는 바뀌어. 우리 죄와 사망의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있는데 그 열처녀가 신랑 기다리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신랑을 기다린 열처녀 가운데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있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는 뭘 몰라? 비밀을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비밀도 모르고 사탄의 비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천국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자, 이들은 다 신랑 기다리는 궁창 위에 속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거기도 뭐가 있다?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로 나눠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과 들어가지 못한 자들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궁창 윗물 사이를 나누는 거예요. 물들 사이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궁창에 누가 있게 되냐 나중에는, 응? 자, 시편 150편 1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예,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해줘. 이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는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궁창 위의 물들. 이게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14만 4천 얘기를 나오고 있는 거.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사람입니까? 2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3절.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궁창 위의 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들이 두 종류가 있었는데, 궁창 아랫물에 속한 즉 미련한 처녀들 다 뭐요? 다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궁창 아랫물들도 나눈다. 자, 그랬을 때 궁창 아랫물은 누가 지배하냐? 자, 궁창 아랫물. 자, 계시록 12장 15절 볼까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예, 요 뱀이 그 입으로 물을 토하는데 여기서 또 뭐라고요? 용이라 그러지, 용.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용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해 용가리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뱀하면 기어다니면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뱀이 뭐냐. 자, 12장 9절 볼까요? 요 뱀 용이 누구냐 나오고 있어요. 자, 큰 용이 내쫓기니 앱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죠. 옛뱀, 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무슨 뱀이라고요? 이게 그냥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영이고 옛뱀이고, 요게 바로 마귀 사탄이 마귀 사탄.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에서 또 뱀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도 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시험하잖아요. 그죠? 그 시험할 때 뭐가 등장하? 뱀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뱀을 또 다른 데서 뭐 시험하는 자라 그러잖아. 이게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 이 같은 놈들이에요, 같은 놈들. 요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 깨는 자, 깨는 놈이라는, 깨는 놈. 그래서 성경에서 그 용이 나왔다, 뱀이 나왔다, 그러면 사탄이 나왔다. 그러면 이 놈들이 지금 어떤 존재인가? 요걸 쫙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12장, 다시 15절 가볼까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요 뱀이 입으로 뭐라고요? 요 뱀이 옛뱀, 마귀, 사탄, 온천을 깨는 자, 그놈이래, 그놈.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뱀의 입에서 물이 나왔는데, 이 물이 나왔는데 이 뱀이 옛뱀 마귀 사탄이기도 하지만 또 뱀이 어떤 존재로 나오냐? 자, 마태복음 23장 29절. 자, 우리 한번 이동식 목사님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 뱀이 또 어떻게 나오는가? 자, 음을 켜주시고. 몇 절부터죠? 29절부터. 29절부터요? 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바라지를 뽑다가 아니, 곡식까지 마태복음 23장. 23장 예. 23장 19절이요? 아니요. 29절. 이제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예, 그러면 예.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으로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33절.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 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자, 이게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렇죠.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문맥에서 설명해 주니까. 그러면 뱀이 물을 강같이 토했다. 그럼 뱀이 물을 강같이 토했다는 얘기는 지금 누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내용을 보면서 이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딴 나라 얘기처럼 보면은 성경이 읽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여자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죠? 여자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는데 누가? 뱀에게 속한 자들. 응?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지만 오늘날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말고 또 누가 있다? 거짓 선자들이 있죠. 거짓 목사들이 있다고요. 그들이 뭐요? 물을 강같이 토한다는 얘기예요. 거짓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응? 그랬을 때 땅이 입을 벌려 그 물을 갖다가 삼키죠. 그 땅이 뭐예요? 땅이. 근데 그 땅이 그냥 이런 땅이 아니라 땅도 네 종류의 땅이 있죠.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켜 있느라 결실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12장을 설명하면은 우리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가 이단에 속한 사람을 만났어. 그랬더니 뭐가 어떻다 뭐 성탄절이 예수님 탄생이 아니고 뭐 하면서 그게 그 태양을 숭배했던 날이다 뭐 막 얘기하면서 해요. 그러면 이게 뭐요? 자, 의문을 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갔을 때 그거는 물론 성경에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12월 26일 날 25일 날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동방종교회는 뭐 1월 16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워낙 그 당시 때 막 그냥 태양을 숭배하는 날들이 다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그걸 쫓고, 옛날에도 우리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정월대보름 하면은 막 난리가 났잖아요. 정월대보름 하면은 뭐 망우리 돌리고 뭐 지불놀이 하고 막 하고 뭐 그냥 뭐 떡도 훔쳐 먹고 하면서 그 문화잖아, 문화. 그 문화가 태양절을 섬기는 그 문화가 있으니까는 기독교인들이 그 절기만 다가오면 다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 우리의 구세주가 탄생이
거의 이제 겨울 정도니까 12월 25일을 정한 거거든요. 그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했다. 그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우리도 우리 문화를 가지겠다. 그래서 성탄절 문화를 만들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 문화를 쫓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막 캐롤송 부르고, 예수 안 믿어도 뭐 가수들이 캐롤송 부르고 막 하잖아. 응? 그죠? 그게 문화라는 거, 문화. 그게 잘 설명을 해주면은, 아, 그렇구나. 응? 한다고. 또 뭐 이단에서 뭐 6월절 지킨다. 아, 6월절 지키려면 그러면 다 지키지. 할례도 받고. 그러면 뭐 뿐만이 아니라 뭐 나팔절 지키고 맥주절 다 지키지. 그죠? 그러니까 이단들의 가르침들을 이제 목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면은, 아, 이단들이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했는데 그 성도가 미혹당하지 않고, 아, 이게 신앙이 이런 거구나. 올바로 알면은 그게 뭐 걔가 그 입을 벌려 그 물을 다 삼켜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단하고 얘기해도 절대로 안 넘어가거든. 응? 그러니까 저도 가끔 가다 이단이 쫓아가고 여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커피 한 잔 타주고 얘기를 들어. 근데 나중에는 도망가. 성경 얘기하다 보면 도망간다고. 왜? 아무리 자기들이 얘기해도 자기들이 잘못된 것들, 허점들을 얘기하고 있고 얘기하니까. 자기들 말이 안 먹히니까. 자, 그럼 그 얘기를 계시록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뭐요? 강같이 토한다는, 강같이. 근데 이 뱀들이 누구냐? 보니까 2000전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도 뱀들이라 독사 새끼들하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오늘날에 뱀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늘날에도 뱀들이 있거든요. 오늘날에도 독사의 새끼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물들이 구체적으로 뭐냐? 자, 고린도서 11장 3절을 볼까요?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예, 요 뱀, 옛뱀 마귀 사탄이 하와를 미혹했죠. 그러니까 뱀이 하와에게 말을 한 거예요. 말을 했다는 얘기는 뭐가 나왔다는 얘기요? 물이 나왔다는, 물을. 그 물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뱀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이런 사건들을 사람들은 뭐 무슨 사과를 먹었다, 무슨 복숭아를 먹었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뱀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 그게 바로 뭐냐?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럼 생명과는 뭐예요? 생명과? 예수님 자신이 뭡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고, 예수님 자신이 나는 포도나무요, 또 예수님 뭐요? 생명나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받아들이면 뭘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줘 먹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줘 먹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뭐냐? 그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생명나무의 과실들이에요, 과실들. 과실하니까 꼭 사람들은 무슨 과일만 얘기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도 뭡니까? 열매, 과실이에요, 과실. 근데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을 때 하와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럼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물들이 뭐냐? 여기서 보니까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누굽니까? 바로 사탄의 일꾼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 이 사탄의 일꾼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게 바로 뭐냐? 뱀의 입에서 물이 강같이 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할 때 무슨 독이 뭐냐? 뱀의 독이잖아요. 그 얘기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의 말을 들어도 우리는 뭐요?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입에서 물이 강같이 토해진 것처럼 또 이 뱀의 입에서 거짓 복음이 나온 것처럼 오늘날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인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나가는 게 바로 뭐냐? 뱀의 입에서 물이 강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 우리는. 응? 어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도 미혹되지 않아. 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면 안 되고 선, 악을 분별하는 차원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물이 이제는 이 물이 단물과 쓴물이 있는데 이제는 이 물이 구분이 돼야 돼요. 그게 장성한 자예요. 자,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볼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사임의 수레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 혀가 있죠, 혀. 이 혀 하면은 어디를 봐야 되나? 고린도서 12장을 보면은 다 손이겠냐? 다 눈이겠냐? 다 발이겠냐? 자,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랬죠, 지체. 그죠? 그래서 이 혀 하면 요것만 생각지 말고 이 혀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오른 눈 빼버리라. 그럼 눈 빼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지체, 지체. 자, 우리 지체들 가운데 눈의 역할을 하는 보통 이제 어떤 공동체에 있으면 목사님이나 성경을 가르친 사람들이 눈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옳은 눈이 범죄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13장에서 이 거짓 선자들, 이 거짓 선자들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 그 신들을 찾아 섬기자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 그러니까 죽이라는 얘기는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이 아무리 성경을 잘 가리키고 아무리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도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관계를 끊으라. 그게 옳은 눈이 범죄하거든. 그 옳은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자, 혀가 있어요. 혀가 뭐요? 불이고 불의의 세계죠. 그래서 이 혀를 통해서 뭐가 됩니까? 자,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 이거는 합당하지 않죠. 마땅하지 않죠. 그죠? 섞여 있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궁창 윗물들 안에서 바로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는 거예요. 한 혀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와. 단물과 쓴물이 나와. 근데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마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1절 가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네, 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럼 목회자 되지 말라. 성경 가르치는 선생 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인데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와. 또 찬송과 저주가 나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쓴물과 단물이 나오고 찬송과 저주가 나왔다. 그러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떤 선생이 돼야 된다? 자, 이 선생은 우리가 어떤 선생이 돼야 돼요?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되려면 말에, 말씀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됐는데 말씀에 온전하지 못해. 그러니까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뭐 가르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이게 정신없는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목회자들이 지금 그런 자부심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했더니 교회가 엄청 커졌다. 몇 명이 모였다. 그거 자랑하기보다 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설교하려고 하는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이런 뜻이다. 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지. 응? 알아야지 그냥 들은 풍월 같고 들은 얘기 같고 또 뭐 인터넷 갖고 찾은 것 같고 근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도 모르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도 AI를 이렇게 활용할 줄 아는데 이 AI를 보면은 AI가 정확한 것 같아 틀리게 막 대답을 해주더라고. 그럼 제가 너 틀렸어. 너 정신 차려. 응? 그러면서 제가 막 그 AI를 학습을 시키거든요. 너 발음 똑바로 해. 이거 문법 분석이 틀렸어. 이거 틀렸어. 그럼 얘가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AI가 사람을 갖고 놀려고 그래. 그러니까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은 원어를 갖고 보는데 얘가 틀리게 대답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 이거 틀렸어. 응? 그 스테판역 몇 장 몇 절 정확히 봐라. 그러면 얘가 정확한 지적입니다. 하면서 얘가 싹 바꾸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 히브리어를 정통하게 알지 않는 사람이 이게 AI를 가지고 뭐 원어를 갖다 얘기했다. 근데 그게 틀린지 맞은지도 모른다. 분별이 안 가면은 이게 뭐요?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이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들이 지금 AI를 점령하려고 자기네 지식들을 다 올리고 있어요. 그 보혜사 하면 이만이라고 나온다고. 그게 뭐요? 얘네들이 이 AI를 점령하려고 AI는 뭐요? 기계. 얘는 이단과 진리를 구분을 못해. 그냥 들어온 지식 5조 개의 책을 갖다가 얘는 입력해갖고 저는 맞다고 대답하는데 이게 이단 가르침인지 뭐 신천지 가르침인지 하나님의 가르침인지 통일교 가르침인지 얘는 몰라. 근데 얘는 뭐요? 그냥 대답해. 이걸 누가 해요? 우리 아는 사람이 딱 지적을 해줘야 돼. 너 잘못했어. 틀렸어. 그거 바른 지식 아니야. 하면서 이걸 갖다 AI로 훈련시키면은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어 성경 그 챗봇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 챗봇 안에서는 외부 지식은 차단해. 그 내가 가르쳐 준 것 갖고 대답을 해. 그래서 이제 원어 성경 챗봇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거 한국교회 지금 보급하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뭐요? 딱 그것들이 딱 걸러지게 만든 거예요. 이단의 가르침이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내가 이게 무슨 뜻이냐 딱 물으면은 제가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챗봇은 제가 직접 훈련을 시켜서 이거 발음 틀렸어. 이거 고쳐. 발음도 이 발음을 해. 이렇게 해갖고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이 입에서 뭐 찬송과 저주가 나와. 단물과 쓴물이 나와.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또 찬송하다가 또 저주가 나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선생 되면 안 된다. 어떤 선생은 말씀에 실수가 없어야 돼요. 말씀에. 온전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들도 이제는 쓴물과 단물이 있는 거예요. 찬송과 저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한 사람. 말씀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요한복음 4장 13절 볼까요? 그랬을 때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대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냥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냥 음탕한 여자다, 남편이 5 있다, 이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부분도 지금 설교를 했었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음탕한, 지금 그 얘기 안에 그 여자는 지금 어떤 여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직접 가르쳐 준 여자예요.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저한테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는 지금 이 시간에 하긴 그런데, 자, 이제 물 얘기가 나오는데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셔본 적 있어요? 근데 물 하면 또 무슨 물만 자꾸 생각해요? 먹는 물만 자꾸 생각한다고. 근데 물이 뭐라고요? 물이 사람이에요, 사람. 자, 예수님이 보낸 사람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만났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누군가 나에게 예수 얘기를 했고, 우리가 뭐 모태신앙일 수도 있지만은 나에게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누가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신 거예요, 우리가. 그 우리도 뭐가 됩니까? 물이에요, 물. 우리도 상수가 돼서 우리를 영접하는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 내가 누구요? 예수님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 바로 생수의 근원이에요. 생수의 근원. 응?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또 뭐요? 생수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오셨고, 자, 우리도 뭡니까?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고, 우리도 물이야, 물. 근데 우리는 단물이 돼야 돼요. 쓴물이 되면 안 되고 단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또 영접하는 자들도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단물이 되고 바로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왜? 우리가 뭐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생수가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샘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주는 샘물을 마시면 우리도 뭐가 됩니까? 자, 우리 입에서도 뭐가 나가요? 샘물이 나가요, 샘물. 영생하도록 있는 샘물이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도 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40장에서 성전에서 나가는 물이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냐. 자, 우리 입에서도 뭐가 나가요? 물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에스겔서의 예언이 우리에게 성취가 돼서 오늘 강단에서 우리가 설교할 때도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에서 물이 나가는 거예요. 이 물이 나가서 가는 곳곳마다 물고기가 살아나잖아요. 물고기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 실과가 또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하니까 또 사람들은 추상적으로 얘기해. 자, 예수님이 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포도나무야. 그럼 예수님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포도나무도 되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진리의 포도나무도 되죠. 또 뭐요? 생명나무야. 그럼 예수님께 열매를 맺지 우리도 뭐가 됩니까? 자, 의인의 열매는 뭐라고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의 생명나무.
이거 우리도 뭐예요? 생명나무, 생명나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를 물로도 표현하고 있고 나무로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는 뭐가 되냐? 영생하도록 수산한 샘물이 돼, 샘물. 그럼 여자가 이제 가서 뭐 합니까? 여자가 가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4장 39절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네, 여자가 말을 하죠. 그럼 여자가 말을 할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여자가 말을 할 때 물을 나왔을 때 이 물을, 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뭐가 된다? 산물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도 뭐가 되는 거예요? 산물이야, 산물. 그러니까 이 물들이 보여야 돼, 물들이. 응? 근데 이게 궁창 윗물도 나누고 궁창 아랫물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무슨 얘기할 거냐? 바다 얘기해요, 바다. 근데 바다도 어떻게 하다? 한쪽으로 모이고 한쪽으로 모이니까 묻이 드러나, 묻이. 그 묻이 에레츠 땅인 거예요. 그 에레츠가 신약에 와서는 개로 바뀌어지고 이 개가 길가와 돌밭 갈대밭 좋은 땅이 되어지고 이 땅이 또 뭐가 돼요?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혈과육에 속한 이 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땅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하늘과 새 땅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땅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고 사하늘과 새 땅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땅이 나눠지고 물이 나눠지고 그 다음 빛이 나눠지고 하는 사건들을 지금 이야기할 때 여기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 물들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물들도 이 나를 믿는 자도 샘물이 영생하도록 수산한 샘물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심판받는 사람들도 샘은 샘인데 물이 없는 샘이 나오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2장 17절 볼까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애비되어 있나니. 네, 이 사람들은 뭐다? 물 없는 샘이에요. 물 없는 샘.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물 없는 샘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자, 12절 가볼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네, 이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이성 없는, 요게 헬라어로 말씀이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이 말씀이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자, 1절 가볼까요?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사람들은 선생이에요, 선생. 선지자야. 자기들은 궁창 윗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치는데 봤더니 거짓 선생들이에요. 거짓 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완료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거짓 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짓 선자들이 그냥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이거로만 보지 말고 어디 안에 교회 안에도 이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궁창 윗물들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미완료라는 사건이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선생된 자들,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을 가르친 자들, 근데 이 가르친 자들 가운데서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뭐로? 말씀을 통해서.
근데 거짓 선자들, 거짓 선생들 어떤 자들이다? 물 없는 샘이야, 물 없는 샘. 그래서 이 물 없는 샘 같은 이 거짓 선자들, 이 사람들은 목마르게 하는 거예요. 이 물을 마셔도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물 없는 샘을 가진 이들을, 자, 야고보 3장 14절 가보면, 야고보서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게 다 뭡니까? 이게 거짓 선생들, 거짓 선자들의 말을, 이것들이 다 뭐냐? 동물이야, 동물. 쓴물이야, 쓴물들. 이게 뱀의 입에서 나온 물들이라는 거야, 물들. 근데 이들이 궁창 위에 있으면서 선생이다, 선지자다, 그러면서 뭘 가르쳐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잘 용납한다는 거예요.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독한 시기와 다툼이 나는 이 가르침이, 자, 신명기 32장 32절.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예, 그들의 포도주가 뱀의 독, 뱀의 독. 여러분, 뱀의 독이 뭡니까? 뱀의 입에 있는 침이야, 침. 뱀이 말을 하면 그 독이 나가는 거예요. 뱀은 물지만은 사람 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말을 받아들이냐. 근데 뱀의 독이고 독사의 악독이야. 근데 우리는 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 우리는. 그러니까 이 악한 거짓 선자들, 악한 선생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겉으로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보는 거예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냐. 이사야서 5장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예, 그래서 거짓으로 끄는 삼아 죄악을 끌고, 죄악을 끄는 자, 뭐 어떻게 가르치냐?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네, 화 있다 그랬죠. 악을 선하다 가르치는 거예요. 헌금만 많이 하면, 또 많이 봉사하면 무조건 천국 가.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 악을 행해도, 술집 차려도 큰 복 받아라. 응?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며, 흑암을 광명이라 그래. 응? 그랬을 때 이들은 뭐요?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 한 자들은 화 있을지. 그런 거짓 선자들이 궁창 위에 물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요? 궁창이, 네가 이 물들, 궁창 위에 물들과 물들 사이를 나눠라. 선생들 가운데서 나눠라.
열 처녀들 가운데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나눠라. 의인과 악인들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6절의 얘기예요. 궁창 아랫물도 자 예수 안 믿는다고 또 뭐 이단에 속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정죄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빛의 자녀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빼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응? 이게 첫째 날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응? 그래서 이 사람들, 이 거짓 선자들 뭐라 그러냐? 자, 마태복음 9장 34절 볼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했을 때 뭐라 그러냐? 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종교계 지도자예요. 종교계 지도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종교계 지도자들. 응? 예수님 당시 때 종교계 지도자들이 다 저 사람은 다 훌륭한 바리새인이고 우리의 선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뭐라 그러냐?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네. 이 사람들이 풍창윈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 사역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자 이겁니다. 물이 뭐냐? 하늘 위에 물의 근원지는 하나님도 목소리를 발하시니까 하늘에 많은 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탄도 말을 하니까 또 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섞여져 있어. 궁창 아래도 물들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요? 궁창 아래 물들도 이제는 뭐냐? 나눠라. 믿지 않은 많은 무리 백성 열국 방언들 가운데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또 궁창윈물도 지도자다. 말씀을 가르친 선생이다. 그런데 거기도 뭐가 있다? 바로 악을 선하다 가르치고 또 물 없는 샘 같은 거짓 선생들이 있다.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미완료 사건으로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나누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 왔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이다. 그게 아니라 교회에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장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배워야 될 건 딱 한 가지야. 신명기 8장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그냥 교회만 다녔으니까 내가 몇 년 다녔으니까 당연히 나는 구원받겠지. 아니. 그래서 신랑을 기다린다고 해서 다 그냥 저기가 아니라 미련한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는 비밀을 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지도 않고 말씀과 내가 말씀 육신이 되는 것도 모르고 또 사탄의 비밀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맙딜 나눠라 사역능동 히필 사역능동에서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궁창. 응? 궁창에서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빛을 비춰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과에는 이제 그 바다가 뭐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무는 금을 갖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에 물고기 잡으려면 어부가 되려면 바다를 알아야 돼. 어떤 바다인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10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고 또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연락해 주셔서 한번 이렇게 좋은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트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 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 게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세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스 아페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케세마스 에이스페라스몬 알라 후리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르 호티세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토사이나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샬롬. 감기 몸 조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네.